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쁨 나누게 돼서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유머와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미없을지라도 활짝 웃으시는 분들에게 1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은 못 가고 남편 집사님만 다녀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집사님에게 아내 집사님이 물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을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뭉클해져서 다음날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라고 설교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읽는 말씀을 읽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 다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의 원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어쩌다가 H마트 가서 그 놈을 만나면 온몸 막 손에 땀이 나죠. 가슴이 막 뛰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어떻게 참 지키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더 좌절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결론으로 딱 못을 박는데 뭐라 하면 너희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라 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perfect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perfect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퍼펙트 해야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퍼펙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지키기가 어려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묘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음 장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고 저는 꿍시렁거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있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나온 이 구절과 원어로 나온 구절은 시제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어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퍼펙트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식으로 해석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라보 원문은 안 그러네요. 하나님 온전하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Shall be therefore you perfect. shall be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학자도 있고 will be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학자도 있네요. 너희들이 perfect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뒤에 as the father of you who heavenly perfect is. 현재 하나님은 perfect하신데 너희들은 나중에 perfect하게 될 것이다. 이게 히라보 원문의 배열과 의미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이건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시 적어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앞으로 온전하여질 것이다. 하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읽으면 갑자기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갔다가도요, 왠지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원수를 당장 용서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앞으로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용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면서 점점점 완전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같은 반 학생, 1학년 학생이야. 그리고 옆집에 살아. 산수 시험을 맞았어. 근데 산수 시험을 봤는데요. 영희가 90점을 맞았어요. 한 문제 틀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노발대발해. 아니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냐. 100점 맞아야지. 너 이래가지고 저기 있는 학교 있죠. 그 대학교에 갈 수 있어. 막 난리를 쳐. 한편 철수는 10점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10점 가진 거 가지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환하게 울으면서 아이고 우리 철수 한 문제 맞았네. 다음엔 2문제 맞을 거지. 뭐 이런 엄마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말로 읽으면 막 혼내는 것 같은데 히라보 원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숨통이 트여져.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늘의 본문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말해서 43, 44, 45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거꾸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48절, 47절, 46절 이렇게 쭉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징검다리가 있고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 강에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어요. 나는 여기서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근데 예수님이 불러요. 그 강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강을 넘어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2, 3, 4 놓아준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첫 번째 징검다리는 이것입니다. 형제에게 문안하라. 47절에 보면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형제들하고 인사하며 지내라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웃 사람들 같이 옆 동네 이웃집에 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지내라 그런 거지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쌩까면서 지내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지 말고 인사하며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잘 인사를 안 해요. 광고 시간에 인사합시다. 그러면 이제 인사는 하죠. 까닥까닥.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몇 년을 다녔으면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한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요. 첫 번째 디딤돌, 우리가 건너야 큰 강의 첫 번째 디딤돌은 뭐냐면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디딤돌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놓은 두 번째 디딤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46절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아이 목사님 당연한 소리 가지고 뭘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소홀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를 낳으시고 길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합격을 해주고 저 산수시험 하나밖에 안 맞아도 나를 사랑해 줬어. 근데 그 엄마,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사랑합니까? 몰라요. 철없어서 그냥 맨날 중고등학교 때 성질 내고 그렇잖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일하는 분들이 쓴 수필이나 책들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글은 거의 제목이 비슷해. 죽기 전에 후회하는 10가지.
그게 이제 10가지든 5가지든 하여간 제목은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뭐 그렇게 바쁘다고, 뭐 그렇게 돈 벌겠다고, 뭐 그렇게 일하겠다고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아내와 남편과 얘기하고 자녀들과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것의 첫 번째가 그런 거랍니다. 찔리는 분들 많지요. 저도 사실 찔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다 사랑하는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놓은 두 번째 디딤돌, 이 긴 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긴 공의 두 번째 디딤돌은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세 번째 디딤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보선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선의 특성상 전 세계에 온 다양한 인종들과 살면서 인정해. 근데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요,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어떤 지역에 온 사람에게 동등하게 햇빛을 비춰준대요. 동등하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그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요, 같이 공부하고요, 같이 연구하고요, 같이 일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보스턴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 근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동등하게 대하는가?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구분하고 대해. 근데 그건 내 가치관이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요, 나만의 그 능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나 못하는구나 구분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해. 나보다 잘 사는구나, 나보다 못하는구나. 그렇게 구분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안 그런가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해. 그러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곤란하다. 하나님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를 내리고요, 똑같은 햇빛을 줘요.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취향이 어떻든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니 구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놓은 디딤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을 건너기에 마지막 디딤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적혀져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무시하고 나를 괴롭혀. 모욕하고요. 은근히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죠. 난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모함을 하죠.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죠. 내 것을 빼앗아 가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왕따시켜.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막 상처가 깊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는데 두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롭다 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들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당신이 사랑함을 돌아가시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원수,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 있지요. 생각나는 XX 있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그것은 마치 손톱이 길 때 나를 긁는 것 같아. 옷 벗고 이 가슴 긁으면 처음에는 피부를 긁는데요.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심장을 긁어 내가. 그 사람 욕하느라고, 그 사람 원망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내가 막 내 피부를 긁는 전이 아니까 심장을 긁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절대로 안 그래. 그 사람은 무심하고요. 그 사람은 마음 편하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 괴롭히는데 더 잘 살아.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면 나만 손해야. 내가 차라리 덮어주고요. 내가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나에게 속이 편해. 그럴 때 이 지옥 같은 원망의 지옥에서 원망의 감옥에서 내가 나와가지고요. 초원의 평화로 나를 마음의 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한 행동이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 마치 메아리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그 행동이 증폭돼서 나에게 언젠가는 오기도 하고요. 내가 한 행동과 말이 좀 약해져서 어쨌든 나한테 돌아오기는 해.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나는 뭐 완전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누군가에 알지 못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증오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도 나를 미워하고 증오해.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언젠가 예수님 임재하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으실 거라고, 상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어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온전케 할 거래요. 지금 예수님 말한 온전케라는 단어가 히라보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으로 해서 온전하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표현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상 받는 게 뭐 대다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가르쳤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늘에서 상급 받잖아요. 목사님도 자주 설교한 게 하늘에서 상급 받잖아요. 그게 뭐 그냥 성경에 없는 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내가 용서하게 사랑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돼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담대해질 거다.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긴 강을 넘어가는 마지막 4번째 디딤돌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머나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되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보서 3장 12절이에요. 온전히 지금 이미 얻은 게 아니야. 온전히 내가 이뤄진 게 아니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읽고 생각하면 큰 강이 보여. 그리고 그 안에 디딤돌이, 징검다리 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이웃 사람들과 인사하고 지내라요. 두 번째 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 디딤돌은 이웃을 사랑하라. 평등하게. 네 번째 디딤돌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너가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첫 번째 징검다리 돌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며 지내라. 내 학교에서 그 사람하고 인사 안 했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 쌩까고 지났는데 인사하며 지내야지 라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징검다리 돌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세 번째 징검다리 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 비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강을 건너내 징검다리 돌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하나 건너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건너서 나에게 다가오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머나먼 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란 바울이 그래서 한 말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그분에게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했다고 하네요.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정규군 중에서 좌익 세력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고등학생들을 선동해서 애매한 무한 사람들 이렇게 한채 좀 어렵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잘 모르면서요, 막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원이 되는 것처럼 해서 무모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이 사건에 연루됩니다. 같이 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이 친구였는지 같은 반인지 모르는데 그 여수 반란 사건에 이쪽 세력에 반란군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봐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소에 가다 놓고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냥 한 건지 몰라. 너 이 두 아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나가는 건데 나는 예수 믿는다 막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구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문당하다가 나중엔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죽은 두 아들을 데려놓고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1000명 정도가 참석했다니까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때 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피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양아들로 삼을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실화야, 실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동희예요. 손동희, 중학생인데 이 막내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오빠의 원수를 반드시 죽을 때까지 갚겠다.
그냥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는 나겠다 막 길길이 날듭니다. 그러니까 이 손 목사님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로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선포하면서 안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양아들을 삼겠다고 그래요. 난리가 나서 집에. 결국은 딸이 복종이 아니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군이죠. 진압군이죠. 정부군, 진압군 경찰서에 찾아가. 근데 그 고등학생이 이 두 아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죄목이 커서 총살령에 당할 그렇게 판결을 받았대요. 근데 그 지휘관에 찾아가서 내가 저 학생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나 용서하고 내가 아들을 삼을 테니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휘관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근데 막 울며 불면서 내가 용서하니까 그 사람 도서 달라고 했고요. 지휘관이 그 학생을 내줬대요. 뭐 요새 같으면, 미국 같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이기 때문에 1948년도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이 6.25 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같이 살았어. 부흥회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동희 권사님이, 동희 씨가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오랜 시간이 들러서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말씀 내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래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래잖아요.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감히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머나먼 길이야.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징검다리 돌을 하나, 둘, 셋, 넷 건너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의 가슴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둘러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감히 선포라도 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